오늘 103절 말씀 읽었는데 주의 말씀에 맛이 있대요. 그 맛이 어떻다고요? 예? 써요? 졸립니까? 예.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의 그 당시에 가장 단 것은 꿀이죠. 꿀. 근데 지금은 뭐 설탕도 있고 뭐 그보다 훨씬 단 것들도 많지만 그때는 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말에도 꿀맛이다 이런 말 쓰는데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꼭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축복한다 그러냐면은 평생 교회 다니고도 하나님 말씀이 맛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불행한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설교를 듣는데 야, 오늘 설교 참 귀하다. 나한테 너무 귀한 말씀이다. 참 좋다. 맛있는 거잖아요. 또 뭐 꼭 그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너무 귀하다. 참 좋다 할 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이제 느껴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맛이 있다. 하나님 말씀 맛이 있다. 그런데 맛도 뭐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정말 맛있는 체험을 하시려면은 좀 깊이 이렇게 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군대 가면은 막 갓 들어온 이등병 아무리 삽주고 파라 그래도 잘 못 파는데 그래도 병장쯤 되면 짬밥이 있어가지고 잘 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을 자주 읽고 또 자주 많이 읽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시간만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면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팔 수 있다. 그래서 그 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샘물과 같아서 그 샘물은 파면 팔수록 계속 샘이 솟아나오는데 점점 더 좋은 물이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얘기지만 금광과도 같아서 파면 팔수록 끊임없이 뭐 보통 우리가 금광 그러면은 폐광이 있잖아요. 뭐 몇십 년 캐면 다 떨어졌어요. 다 이제 바닥났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샘물이나 금광은 끝이 없어요. 바닥이 안 나요. 만약에 바닥이 있으면은 지금 성경 쓰여진 지가 몇천 년입니까? 이미 바닥 났어야죠. 지금도 파면 나와요.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책도 몇십 년, 뭐 100, 100년, 200년 지나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물론 뭐 지금 고전에 읽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그래서 계속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의 능력은 바닥이 나지 않는데 그 금광을 계속 파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 맛은 파들어갈수록 어떻다고요? 더 좋은 맛이 난다. 이거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맛이 어떠냐? 단맛이 나요. 근데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게 좋다, 행복하다. 그리고 큐티를 하는 목적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맛이 단 것을 느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의 맛을 느끼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달구나. 세상 어떤 것보다 달구나.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 하고 깨달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이 너무 크구나 하는 것을 꼭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꼭 말씀이 맛이 있어. 그리고 달아. 이거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체험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수십 년 다니고 교회 평생 다녀도 말씀의 맛도 못 느껴보고 또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의 어떤 깊은 세계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끝나지 마시고 깊은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읽은 김에 시편 119편은 아주 귀한 말씀 시편인데 103절 방금 읽었죠?
그러면 한번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뒤에 있는 말씀 봅시다. 105절, 두 절 뒤에 있어요.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거는 숙제 아니고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학교 다닐 때 이거 꼭 해와야 돼, 숙제 안 해오면 성적 안 줘, 그런 것도 꼭 해야 되지만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랬을 때 그거를 해보는 사람은 공부 잘해요. 여러분, 이거 숙제는 아니고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다 그랬죠. 되게 길어요. 근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신기한 게요, 말씀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도 나오고 규례도 나오고 언약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그게 다 이제 성경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답게 성경 말씀 이렇게만 안 나오고 그 말씀을 지칭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104절에 보시면은 103절 아까 읽었을 때는 뭐였어요? 말씀, 그죠? 104절에는 주의 법도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105절은 역시 주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조명도 좋고 길거리에 가로등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캄캄한 밤을 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때 등불이 되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길잡이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일 일도 모르고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꼭 그런 경험도 하시기를 바래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성지순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빨리 하여튼 이스라엘 전쟁 끝나야 됩니다 그랬는데, 성지순례 가면은 그 이집트에 가면은 가보는 곳이 있어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시내산 사진으로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거기는 해 뜨는 걸 봐야 된대요. 그 시내산에서. 그래가지고 새벽 한 2시쯤 출발해요. 가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12시쯤 호텔에 들어갔는데 2시간 자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2시에 출발했어요. 차 타고 가요. 산 밑에 가면은 낙타들이 쭉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타래요. 탔는데 얘가 쑥 일어나니까 굉장히 높아요. 막 겁나는데, 하여튼 얘가 그냥 이렇게 좁은 길을 터벅터벅 해서 이제 올라가요. 낙타 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꼭대기 올라가면 그 다음에 좀 걸어가면 이제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는 건데, 나중에요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이 좁은 길 낙타 한 마리 겨우 지나가는 길 옆에 천길 낭떠러지. 그래서 어두웠으니까 못 봤죠. 그리고 얘는 잡을 데도 없어요.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있어요. 흔들흔들하고. 저는 하도 졸려서 잠깐 졸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섬찟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한 발짝만 옆으로 가면은 낭떠러지. 한 발짝만 잘못 들어가면 어디로 갈지 우리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숙제는 아니지만 시편 119편 말씀 시편 읽어보시면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맛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성경 읽는 자로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세미나의 특징은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다 마무리가 되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 받으신 거 제가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오신 분들은 꺼내시고, 뭐 못 가져오신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안내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가져오신 분들은 보세요. 3페이지에 맨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읽었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이건 숙제였어요.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라. 한 3번은 읽으셔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 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세 번째는 펜 같은 것을 가지고
인 한 말이 자주 나오네.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네. 한번 나름대로, 정답은 없으니까 표시를 해보면서 읽어보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셨습니까? 두 분이 예 그러시는데 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봅시다. 자, 20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펜 있으세요? 예, 제가 펜도 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빌려드릴게요. 예, 다 있으세요? 됐네. 그럼 그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교재 있으세요? 성경 있으세요? 예, 그럼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을 지난번에 읽었는데 11절부터 20절, 그다음에 20절부터 30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잘라봤어요. 근데 11절부터 쭉 이제 19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너무나 이 세대가 완악하고 너무나 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이런 거를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 얘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 11장 16절 보시면은 이 세대가 뭐와 같냐면은 그 앞에 봅시다. 15절. 자, 이것도 이제 좀 큐티하는 거예요, 저하고.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근데 주님이 왜, 그리고 이 표현이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귀 다 달려 있는데 사람은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을까요? 무슨 귀일까요? 들을 귀, 맞아요. 영적인 귀예요. 그래서 눈도 우리 육신의 눈 이거 다 있죠. 글씨는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말씀을 글씨로만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깊이를 알고 하려면은 영적인 눈, 영안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귀, 육신의 귀로 설교하면 다 들릴 수 있어요. 지금 강의하는 거 다 들려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방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여러분 백날 설교 들어도 그 말씀이 저 사람 말씀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듣는 말씀이 옆집 사람 말씀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말씀이 돼야죠. 그래서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적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 그 들을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다 귀는 달려 있는데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듣고,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서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에도 귀 딱 틀어막고 안 들었어요. 완악해서. 그래서 그 완악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16절에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이 세대를, 지금 이 시대를 뭘로 비유할까? 뭐라고 됐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뭐 그 당시 애들은 뭐 장터에서 놀았나 보죠. 피리 불면 같이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넌 불어라, 나는 가만히 반응 안 하는 거죠. 울어도 같이, 슬퍼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고 말씀을 줘도 이게 내 말씀인지 안 모르고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혀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이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내 말씀이 안 되고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못 느끼고, 이렇게 이 완악함을 이제 탓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너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낸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랬는데 진짜 인간이 귀가 두 개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듣는데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쪽으로 흘려나가면 여기에 입력이 안 돼. 여기 입력이 안 되고 여기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흘려보내시면 안 되고 딱 귀로 들어오면은
머리로 입력이 되고 가슴으로 입력이 돼요. 그걸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 들을 귀라고 말씀하시고 듣는 귀를 내게 달라.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우리 말로는 귀담아 듣는다. 그럼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과 귀 담아 듣는데 뭐 어디다 담을까 그랬는데 귀에 들어오면 여기로 새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머리에 입력되고 가슴에 입력돼서 내 말씀, 회개 말씀이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죠? 은혜 말씀 내가 은혜 받 이렇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20절로 넘어가 봅시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자, 교재랑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3페이지 중간, 딱 중간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 간단한 실습인데요. 먼저 20절부터 24절만 한번 이렇게 잘라서 봅시다. 성경은요, 큐티할 때 잘라보는 것도 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1장을 봐야지. 그 중에서 한번 요 몇 절만 봐야지 이렇게 잘라보는데, 거기서 말씀의 씨앗을 2개를 발견을 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은 더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꼭 정답은 아니다. 큐티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2개를 저는 발견했는데, 하나는 20절에 나오는 권능이란 말이었어요. 20절.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앞에서 그랬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들을 귀가 없어서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버리는 이 완악함. 그리고 뭐 좋아요, 뭐 안 듣는다고 치고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오지에 가서 막 전할 때 예수님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 못 알아듣죠. 평생을 그렇게 원시적으로 살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가끔 역사하셔서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거 보고라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선교사는 여기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이렇게 병 고쳐달라고 기도도 안 해봤는데, 선교사 가서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손 얹으면 막 병이 낫고 그러더래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역사가요, 말씀으로 처음부터 역사가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말씀으로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막 일으키고 그거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최대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안 듣고 귀를 들을 귀가 없으면은 적어도 주님이 그렇게 권능을 막 행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면 그거라도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권능을 아무리 많이 행하셔도 고을들이 어땠다고요? 회개를 안 해요.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누구에게?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고라신, 벳세다. 근데 이 고라신, 벳세다는 이제 유대인들의 지역이고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해도 안 믿으니까 너희한테 전했던 말씀과 너희 앞에서 행했던 권능을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알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 지역에서 행했으면 벌써 그 사람들 베옷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야 하시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소돔 고모라보다 못한, 또 두로 시돈보다 못한 유대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할 때 전체 내용을 한번 3번 정도 읽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한번 읽고 이 말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펜으로 표시하다 보면은 이제 3번째 정도 되면은 사람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 표현이 좀 자주 나오면 중요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꼭 한 번 나오더라도 이 말씀은 오늘 굉장히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 동그라미 해보시는 거죠. 그게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 낱말 혹은 어떤 한 문장,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도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고 잘 안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3주 동안 내가 큐티 세미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촥 하고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비유를 든 거예요. 군대에서 병장쯤 돼야 삽질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하시면은 이제 해 나가시면 돼요. 쭉 해 나가시면서 깊어지는 걸 느끼시고 빨라지는 걸 느끼시고 넓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맛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제가 큐티했던 거 보면은 아유 뭐 물론 이렇게 훌륭한 것도 생각했네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고 좀 수준이 그렇다. 그만큼 내가 그동안 성장한 거고 발전했어요. 그래서 깊어져요. 그리고 속도가 어떠다고요? 스피드가 빨라져요. 전에는 막 1시간,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낑끙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시간을 끙끙대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처음부터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훈련을 하면은 30분으로 줄고 20분, 10분. 어떨 때는요. 이제 훈련이 잘 되면은 한 번만 아까 3번 읽으라는데 한 번만 쓱 읽어도 눈에 딱딱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시고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실습을 좀 하고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교재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지난 교재는 이제 옆에다 접어 놓으시고 자, 오늘 새로 받은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자, 앞에 뭐 설명이 많은데 이거는요 제가 다 안 할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1페이지. 큐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냥 뭐 손 안 드셔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손 드시고. 저는 지금 큐티 하고 있어요. 뭐 생명의 삶으로 하든 뭘 하든 뭐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해요.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계속 잘하시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방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면 할수록 훈련이 돼서 빨라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체화가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도와드린다니까요. 네. 좀 신뢰의 눈빛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도와드릴게요. 자, 2번째. 나는 큐티를 전에 했는데 한번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아니면 매일 말씀 묵상한 거 했는데 바빠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좀 중단이 됐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큐티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꾸준히 해야 돼요. 밥 먹는 것 똑같아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어요. 곰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1년에 한 번 뭐 집회 가서 은혜 받고 그걸로 이렇게 어떻게 좀 곰이 시컷 먹고 겨울잠 자는 것처럼 아니면 뭐 10년 전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걸로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밥을 그렇게 뭐 한 달치 미리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밥은 매일 3끼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매일 꾸준히 따라합시다. 매일 꾸준히. 근데 난 바빠. 너무 바빠서 내가 휴티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한두 장 읽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특정 회사 제품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그 메모지 아세요? 있어 여기 없나? 그 이렇게 붙이면 붙잖아요. 떼면 떨어지고. 그 3M 이거 특정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3M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 개발한 사람이 그거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강력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자꾸 떨어지더래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버리려고 보는데 이놈이 붙이면 또 붙어. 원래 접착제라는 거는 떼면 안 붙잖아요. 근데 이거 실패했는데 붙이면 또 붙고 떼면 또 떨어지고. 이걸로 한번 그럼 제품을 만들어 대박이 난 거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해서 또 엄청난 성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는 서론이고 그 3M 뭐 포스트잇 이런 게 붙였다 뗐다 하기 좋거든요. 그러면은 나 시간 별로 없어. 그러면은 하루에 한 절, 딱 한 절 아니면 2절만 쓰세요. 써서 딱 붙여놓으세요. 뭐 집에 붙여놓든 벽에 붙여놓든 잘 붙어요. 냉장고에도 잘 붙고 성경에도 잘 붙고. 그래서 제가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겁니다. 모닝글로리 사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은 제가 그제 어떤 목사님 방에 갔더니 전부 노란색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한 절씩 써서 붙여놓는다고. 예,
좋은 방법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많지 않아도 좋아요.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으면은 좀 큐티도 하고 막 묵상도 하는데 정 안 되면은 정 바쁘시면 하루에 얼마요? 한 절만 써서 붙여는 얼마 걸릴까요? 시간이 1분, 2분, 3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1, 2, 3분 못 내십니까? 해보세요. 삶이 달라져요. 매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하다가 바빠서 뭐 큐티도 하다 보니까 중단이 됐고, 그래서 목사님 저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시도록. 그리고 재미있으면 오래 하니까, 그죠? 재미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흥미와 기쁨 느끼고 중단 없이 계속해 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신뢰의 눈빛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니요, 저는 큐티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묵상 개인적으로 해본 적 없어요. 늘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성역 공부만 가서 배우고 그런 건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하시도록, 큐티가 뭔지 알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시작하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큐티는 왜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저는 83년부터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해보니 복잡하게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뭐 여기 나온 이 생명의 삶이 나온 대로 다 해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만치 않고 어려워요. 여러분 교재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뭐 깨알 같은 글씨로 뭐 하나 붙어 있죠?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삶으로 하는 큐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이 생명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우리 교회도 이제 이걸 쓰는데 여기에는 이제 6단계가 나눠져요. 그래서 딱 이제 펴면은 처음에 이제 1번 1단계가 뭐냐? 찬양을 해요. 찬양. 여기 찬양이 나와 있거든요. 생명의 삶에 찬송가나 복음성가 딱 한 곡 불러요. 마음을 열어요. 그다음에 기도해요. 기도를 짧게 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배운 말씀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원더풀한 거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짧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의 조명을 좀 환하게 비춰주세요.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계, 본문을 읽습니다. 몇 번 정도? 깨알 같은 글씨라 잘 안 보이지만 한 두세 번 읽으래요. 저는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두 번째는 입으로, 세 번째는 마음으로, 펜으로 읽어요. 근데 3단계가 뭐냐? 묵상하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꼭 묵상을 해요. 4단계가 뭐냐?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회개. 이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베세다 고라신 정신 차려.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내가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나 요즘 교회 신앙생활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 정신 차리겠다. 회개해야지. 뭐 이렇게 적용했다고 칩시다. 5번째, 기도.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실천하면 살겠습니다. 6번째, 나눔. 이 나눔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이제 큐티 나눔방이 좀 있어요. 이게 그룹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조금 많은 숫자가 모이면 힘들어요. 출석부로 다 끝나요. 저는 많아봐야 10명은 절대 넘지 마라. 근데 사실은 한 4, 5명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럼 누구하고 할까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줘 본 적도 있거든요. 전에 교회에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뭐 바울 남선교에서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청년부에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구역에서 해봅시다. 아니면 평상시에 맨날 만나서 이렇게 수다 떨고 밥 먹던 사람들이 말씀 좀 한번 나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큐티 나눔 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해봐라서 6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꼭 이거대로 안 돼요.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옛날 이 생명의 삶을 보면요, 요 설명이 항상 18페이지, 19페이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설명이 옛날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제 그 펜으로 쓴 글씨처럼 해서 누군가 해놓은 샘플을 여기다 넣어놨었어요. 뭐 누가 했겠죠.
근데 그게 없어졌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왜 없어졌냐? 좀 이거 하는 분들 제가 아니까 그랬더니 그거 보고 사람들이 주눅 들어서 못한대. 너무 수준이 높은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 큐티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빼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게 여기 책에 나올 정도로 그런 마음 다 포기하시고 아주 마음을 심플하게 가지시고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거 누가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해보니까 본문 읽기를 하다가 여러분 본문 한 번 읽다가 제가 한 3번 읽으라 했는데 3번 읽었더니 이 말씀이 말씀의 씨앗으로 와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한 번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다. 근데 목사님이 강의할 때 3번째 펜으로 동그라미 치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하면 안 돼. 2번째도 하고 3번째 해야 돼.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읽다가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펜 갖고서 하세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헌법입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하다가 느껴지기도 하고 2번, 3번, 어떨 때는 3번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5번, 10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스탠다드로 드리는 거지 꼭 그거 지켜라 아니에요. 그다음 또 이제 한 번이나 2번 읽는데 묵상이 막 자동적으로 돼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인데. 근데 목사님 강의할 때 본문 읽고 난 다음에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묵상하면 안 돼. 읽고 하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답이 없으시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매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서 묵상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내 마음속에 와닿는. 자, 마찬가지 묵상을 하는데 막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실은 우리 머리가 그렇거든요. 적용이 같이 가요. 해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읽는데 한 번 딱 읽는데 갑자기 막 오늘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오늘 진짜 성질 났는데 오늘 해지기 전에 풀라 그러시는 말씀이구나. 사실은요, 그거는 배경은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오후 6시쯤 돼서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요. 다음 날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는 오리지널 의미는 뭐냐면은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뜻인데 우리한테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하면 좀 그래요. 어쨌든 뜻은 아시겠죠? 화나는 거, 분노하는 거 여러분 화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절대 태어나서 어려운 질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화 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분노도 막 일어나요. 근데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가지 마라. 그러면 해지는 시간 봐가지고 있으라 지금 1분 남았네. 이제 1분 있다 잊어버려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대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말씀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문자주의, 율법주의로 하지 마세요. 큐티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건 단계가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묵상이 떠오르는데 이거 나중에 해야지. 또 거기서 봐. 말씀 읽다 보니까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운전하고 하다 막 성질난 게 기억이 나요. 내가 이제 조금 화를 오래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적용이 벌써 됐네. 근데 적용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율법주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읽다가 묵상도 되고 적용도 되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적용을 그럼 꼭 해야 되냐? 옛날에 큐티 강의할 때 그랬어요. 적용을 꼭 하시라.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나에게 적용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적용 안 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적용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날 때도 있어요. 하등 문제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으로 떨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주의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5명이 앉았어요. 큐티 나눔 방을 해요. 이제 근데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는 이런 거 깨달았어요.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잘하는 것 같아. 수준 높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저거밖에 못하냐. 참 수준이 안 되네.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면서 마음을 오픈하고 이렇게 도움도 받고 서로 또 도전도 하는 거지. 율법주의 기준을 가지고 얘는 옳아, 얘는 틀려, 얘는 잘했어, 못했어,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요 순서를 기준으로 하시되 꼭 너무 순서에 매일 필요 없고 율법에 매일 필요 없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나눠드린 교재 그 뒤에 있는 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냥 참고해서 오시면 제가 다음 마지막 시간에 요거 갖고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강사의 경험 뭐 얘기했고요, 말씀의 씨앗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사실 하려다 옆으로 좀 갔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뭐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한 3번 읽어요. 그럴 때 묵상하라 할 때 제일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묵상 좀 멋있는 거 찾아내야 될 것 같고 핵심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 막 고민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율법은 매이지 마시고. 정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내게 오늘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도 있고 또 회개의 말씀으로 와닿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 이거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것을 한두 개 찾아내는 것만 하시면은 큐티는 상당히 잘하시는 거고 쉽게 하시는 거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 얘기를 제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 찾는 방법을. 자, 두 번째로 저는 설교 준비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도 성경 큐티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그날 본문을 몇 번 읽습니다.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그럼 저는 그거 갖고 설교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큐티를 하든 원리는 똑같아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여기서 이제 설교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배우시면요 성경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원리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것처럼 이 원리는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세 번째, 개인 경건 훈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성경 공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백미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이 되는 방법이니까 큐티 꼭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큐티 시작하기. 아까 얘기했죠? 생명의 삶 18, 19쪽에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 율법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제가 큐티를 제가 못하는 분들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결심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내년부터 하자, 혹은 내일부터 하자. 못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좀 속어긴 하지만 맨 땅에 헤딩하기. 그런 말 쓰죠. 맨 땅에 헤딩하기. 네. 그래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멋있게, 수준 높게, 남들이 얘기하면 오 할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못해. 시작 못해. 30년 있다 하셔도 그렇게 못해.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좌충우도 하듯이 되든 안 되든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큐티는 다니엘 같은 결단을 요구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마시고 안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또 왕이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랬는데 올라가서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이 정도의 각오를 딱 가지고 뜻을 정하셔서 내가 큐티 성경 말씀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1페이지 밑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라. 그래서 큐티가 하면 할수록 느니까 체화를 시켜갔어요. 두 번째, 계속하세요. 한 달치 미리 하시지 말고 매일 한 절이라도 하세요. 그럼 아까 제가 한 장 못 읽으면은 포스트잇에다가 한 절이라도 쓰라 그랬죠.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분량이 너무 많아. 한 절만 하셔도 괜찮아요. 한 절씩만 하셔도 돼요.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갈수록 성장되고 심화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를 잘 따라오시고 해보시면 늘어납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나눔 그룹이 좀 있어가지고 확장이 좀 돼야 돼요. 혼자 하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동그라미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큐티 계속 하려면 나눔방이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막 뭐 그냥 큐티의 약점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구나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혼자 은혜 받고 막 이상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만들어준 역할하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거를 들으면서 나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눔방 하다 보면은 나는 이 말씀에서 참 이게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본문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할 때가 있어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자기 정리되고, 중보기도, 나 혼자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그룹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요. 영적인 도전도 받아요.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40년 교회 다녔는데 이 큐티 그룹에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도움을, 도전을 받았대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역의 비전도 갖게 되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찬양은 이 정도 하면 좋고, 인원은 이 정도면 좋고, 시간이 이 정도면 좋고 쭉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 3페이지 넘어가서 나눌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나눔방을 할 때 요 5가지가 안 지켜지면 깨져요. 나눔방 못해요. 첫째가 뭡니까? 한 사람이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너무 오래, 그리고 꼭 어디로 빠집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삼천포 출신이에요.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잘 가다 삼천포로 빠진다예요. 삼천포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혼자 막 10분 15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 옆으로 빠져서 어디로 간지 몰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남자들이 큐티방을 하고 여자들이 큐티방을 하면 되게 다릅니다. 근데 제가 한번 관찰해 보니까 남자들은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성들은 굉장히 길게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예를 들면 뭐 어떤 미용실이 어디 있다, 그 앞에서 만나자, 이게 핵심이죠. 근데 우리 여성분들 그 얘기하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그 미용실 파마 잘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디가 더 잘해? 나중에는 어디서 만나기로 했더라.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꼭 남자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곁길로 세면은 핵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그래서 큐티 나눔방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어가는 사회자가 있어야 돼요. 방장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두 번째, 평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정답 없어요. 저 사람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경청을 잘해야 돼요. 경청을. 그래서 자기가 얘기할 때 막 얘기하고 남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이러면요, 그거 깨져요. 그래서 남 얘기를 잘 듣는 것도 필요하고, 진지한 자세와 표정이 필요해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번째, 뭐 같은 내용이지만 개인의 깊어지다가 다른 데로 세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다섯 번째, 교제와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하면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잘 교제. 그래서 큐티만 잘해도 교제가 잘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차도 같이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가 돼서 신뢰감이 생기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 방장하는 분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참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우리 6명인데 그냥 다 나오기가 힘들다. 그럼 3명 나오면 3명이 하세요. 2명 나오면 2명이 하면 되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온 사람이 귀하니까. 제가 옛날 찬양대 할 때 저는 제일 싫었던 게, 저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맨날 야단 맞아요. 총무가 나와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왔냐고. 왜 온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안 온 사람 보고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온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맞죠? 온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왔던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합심기도, 중보기도 나누고 하시면 되고, 리더 역할도 한번 읽어보세요. 인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사회 잘 보시고 분위기 잘 조성하고, 길어지면 좀 잘 끊고, 3,000% 세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이제 오늘 남은 핵심 10분 동안 제가 진행할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 큐티를 실습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요 강의를 한 10분, 15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다 주로 할 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본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갖고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누가복음 15장 아니면 10장 둘 중에 하나. 혹시 누가복음 10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예. 예,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너무 유명하죠? 그걸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시리즈가 나와요. 제가 시리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양 100마리인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찾았어요. 너무 기뻐요. 두 번째는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아들 둘 중에 하나 잊어버렸어요. 찾았어요. 그것이 둘 중에 하나 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잘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함정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쭉 통독하다가 어려워, 잘 모르겠어, 그러면 넘어가자. 이런 함정이 하나 있고, 이거 내가 잘 알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백 번 들은 얘기야. 잘 알아, 넘어가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렵다 할 때도 인내심을 갖고 읽으시고, 잘 안다고 생각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더 깊이 읽어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설교 교회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몇 번쯤 들었을까요? 적어도 평생 다니신 분들은 몇백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새로운 게 보여요. 신기합니다. 이 낱말은 어떤 분도 얘기해 주지 않았고 내가 전에 읽을 때도 안 보였는데 보여. 신기하게 새로 깨달아요. 여러분 저만 해도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지고 설교 지금까지 한 50번은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새로운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짧은 본문에 많은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잘하는 본문도 깊이 보면, 더 깊이 파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샘물이 나오고 더 좋은 금이 나오니까 그거를 체험할 때 말씀이 참 달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좀 딴 얘기 하나만 더 합시다.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게 강해 설교를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성서학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달라스라는 곳에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출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런 거예요. 딱 학위 과정에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딱 오더니 강해 설교를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탁 영사기를 틀어주더래요. 옛날 얘기니까 촤악 하고 흑백 필름이 싹 지나가는데 한 30초 정도 되는 필름인데 흑백인데 어떤 중절 쓴 사람이 나와서 하고 지나가고 스토리도 없더래요. 딱 끝나고 시험 보겠다 쪽지를 나눠주더래요. 첫 시간에. 그러더니 문제를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모자를 쓰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간판에는 뭐라고 써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30초짜리. 그래서 수십 가지 문제가 나오더래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도움이 됐는데, 그 필름은 미국 FBI가 훈련할 때 쓰는 필름이래요. 똑같대요. 첫 시간에 FBI 하겠다고 시험 합격해서 온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30초 딱 보여준 다음에 시험 본대요.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관찰력이. 그래서 관찰력이 좋은 분들이 성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관찰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 꽃 보이세요? 2개? 어제 제가 그 우리 행사 여전도의 그 총회 행사 때문에 갖다 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보였어요. 딱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2개의 꽃에서 10초 셉니다. 10, 1, 2, 3, 4, 5, 6, 7, 8, 9, 10. 10초 지났어요. 이상한 거 찾으셨어요? 뭐 찾으셨어요? 축하합니다 써 있죠. 읽으셨어요? 보이세요?
보통 축하합니다라고 쓰는데 축하합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저기 어제 앉아가지고 이거 쓰신 분이 하자를 빼먹었나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썼나. 난 그거 못 봤는데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여러분 보고 FBI 하라고 소리 안 할 테니까 뭘 봤을 때 사물을 이렇게 휙휙 지나가면서 무심코 보는 분들보다 똑같이 봤는데 뭐가 잘 보이는 분들이 성경을 잘 봐요. 저는 그럼 체질적으로 안 되겠네요. 저는 힘들겠네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훈련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보이고 똑같은 시간을 줘도 더 잘 보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하나의 말씀의 씨앗을 보는 겁니다. 자, 남은 시간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만 봅시다. 많이 못하니까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펴세요. 다니엘서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1절부터 9절. 자,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걸요?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니면서 동화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그랬죠? 잘하는 본문이라는 함정이 있다. 다니엘 이거 나 아는 얘기야. 지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놓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9절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자, 남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경청. 이 교독의 함정이 또 있어요. 내가 읽을 땐 잘 보는데 남이 읽을 때는 잘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교대 갈 때도 남이 읽을 때도 잘 보시고 내가 읽을 때도 잘 보세요.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읽으세요. 뭐 좀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습니까? 있으시면은 3번이 아니니까 한 번이니까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셔도 돼요. 목사님이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에 동그라미랍니까? 동그라미 치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오히려 10년 쓴 성경인데 하나도 안 써 있는 너무나 깨끗한 성경이면 그게 부끄러운 거지. 뭐 글씨 많이 써져 있고 메모되어 있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이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하나만 코멘트 할게요. 자, 요게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꽤 지도층에 있는 귀족 이런 사람들 포로로 엄청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쟤네들 중에도 똘똘한 애들이 있으면 좀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쓰자, 인재 발굴을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지만은 왕궁식으로 먹이고 바벨론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해서 완전 바벨론 사람 만들어가지고 쓰자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선인 중에 똘똘한 애들 뽑아가지고 완전 일본식으로 교육시켜서 일본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뽑힌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코멘트하고 싶은 거는 답은 아니지만 4절에 곧 흠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게 뭐 몸에 무슨 흠이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다워요. 무슨 남자한테 아름답다 그래.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요. 인물 괜찮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 놨습니다. 지식만 갖고 절대로 못 삽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잘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혜란 건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 사람 관계 이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요것까지 되는 지혜와 지식이 균형을 이루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네요. 학문에 익숙하고 공부도 잘해야 돼.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아 사람이란 건 바벨론 언어와 학문 가르쳐서 완전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어요.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자, 먹는 것까지 바벨론 왕궁식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5절까지 읽으시다가 왕의 음식? 근데 그냥 음식이 아니라 왜 왕의 음식이라고 했을까?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왜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고 했을까?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구나. 아까 제가 일제시대 예를 들었죠? 언어.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애들이 들으면 좀 그렇다 할 때는 일본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일본어만 쓰게 했으니까, 그죠? 언어 일본어, 그다음에 창씨개명에서 이름 바꿔놓고 일본식 교육받게 하고 이래서 일본 사람 만드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냥 음식이 아닌 거죠. 방금 얘기한 대로 뼛속 깊이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훈련하시면서 왜 왕의 음식이지? 왕이 마시는 포도주지? 이런 음식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 똘똘한 뽑은 애들을 철저하게 뼛속 깊이 바벨론 사람 만들려고 했구나. 이런 의도들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죠. 그거는 목사님만 가능하신데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뽑았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네.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왔네. 다니엘하고. 근데 이거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이름도 고쳤어요. 창씨개명도 했네.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다니엘은 우리는 다니엘만 알고 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고쳤어요. 벨이란 거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름입니다. 신 이름입니다. 진의 신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고쳐가지고 너는 이제 뼛속 깊이 바벨론 사람, 뼛속 깊은 우상 숭배자 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 바꿨어요. 자, 8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숙제. 숙제가 많죠. 짧게 제가 숙제 드리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 중에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제가 아까 얘기한 말씀의 씨앗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이거 맨날 듣던 얘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듣던 얘기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아니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사전에 설명드린 거를 들어봤을 때 그렇게까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뭘 어떻게 안 한다고 이게 뭘까? 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다가 좀 은혜 받으시면 좀 몇 글자 쓰셔도 좋습니다. 네, 메모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오시면은 제가 다음 주 이거를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10장이나 15장에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제대로 지금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제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평생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 신학교 몇 년 다니셨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학부 4년, 신대원 3년, 대학원 2년, 목회학 박사과정 4년, 한 10몇 년 다녔더라고요. 다 배우셨겠네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10한 4, 5년 배운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 너무나 작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이런 게 있었네.
제가 엊그제 그랬어요. 성경 읽다가 야, 나 성경 진짜 모른다. 내가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목사가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설교했는데도 야, 이런 말씀이 다 있네. 그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낱말은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는데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구나.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계속 파면.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 나갈 테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앞에 배웠으니까 여러분께 잘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 성도 만들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 두 번째 시간 했는데 태도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혹은 나이가 더 젊어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울 의지가 있는가. 말씀 배워서 깨달을 때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할 수 없고 그 말씀의 맛이 어떤 단 것보다 비할 수 없는 단맛임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과 의지,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